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들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위 베호론과 아래 베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건축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담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다 살피지 못하고요.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눈에 띄는 업적은 건축 사역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20년 동안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단연 그의 생애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는 후람이 돌려준 땅에 백성들이 살 성읍을 재건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과 6절을 보시면 다들몰에는 국고성을, 벳호론에는 강력한 요새를 건축하고요. 그 외에도 군사 요충지들을 강력하게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건축 사역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건축 사역을 잘 마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건축 사역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래 너가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 등 모든 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료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건축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적군의 침략을 막아주시고요.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토를 확장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 건축들을 완성하고 나라의 내실을 견고히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이 건축 사역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신을 위해서 이 궁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성읍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건축 사역을 시작하고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지켜보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구마 전도왕이라 불렸던 김기도 목사님은 이전에 평신도 시절에 생업이 있음에도 전도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김기도 목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면 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해야 하고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에 기억될 만한 업적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릴 만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엄청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자 결단할 때에,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업적을 하나 더 보자면 종교적인 업적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종교적인 헌신과 열정이 참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열정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에 1천 번제만 하나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되 자신의 임의대로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 등을 지키면서 성실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이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인 모범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 신앙적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외적으로는 국방을 강화하였고요, 건축 사업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국방을 강화시켰다면 내적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간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홀히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편의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그것을 목말라 하거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림이 즐겁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쁩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성도가 천국에 가서 하게 되는 최고의 일, 그리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예배 생활이 힘겹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이 많지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고요, 또 오랜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쉽지 않고 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크고 작던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릴 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드릴 열매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또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능력 있게 담대히 선포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또 회복되는, 영육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설교 사역과 목회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내일 또 주일 예배 드릴 텐데 많은 성도들이 또 공간을 나누면서 앉아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 드리겠지만 또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부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나자 집사님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인하면서 이 마무리 장지까지 가고 화장을 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특히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장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우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얻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